말씀으로 위로부터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야생동물 같던 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참 이 교회라는 곳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처럼 사납고 날카로운 그런 분들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에서 둘째가라면 아마 서러운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막 예리하게 날카롭게 막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순하고 온전한, 이렇게 온순한 양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바뀌었죠. 예수 믿고 이런 많은 변화와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게 이게 교회다. 교회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이렇게 온순한 양처럼 바뀌어가는 것. 이게 정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지식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 이유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까? 이 세상 지식과 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납고 날카롭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곳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세상 지식과 지혜가 모인 곳의 결과가 뭐냐면 모든 곳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지식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상 지식의 특징인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는 그런 자가 양처럼 변하는 게 교회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모습에 이런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지금 양인데,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 특징들이 아직도 내 안에 그럼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일까? 바로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지혜의 특징을 보면서 아직도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 성경의 지혜와 총명은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지식으로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온전치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죠. 말로만,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행함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선행으로. 다 우리 읽었었잖아요. 선행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한다, 행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참 지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행, 그리고 온유함, 이게 나타나야만 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지금 다 한마디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 특별한 지식, 똑똑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과 방금 온유함이 방법이다 그랬는데 이거 있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알고 또 온유함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잠시,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아, 우리가 남을 돕고 어려울 때, 그죠? 그리고 선행, 그리고 뭐 온유함, 막 이상하게 막 너그럽고 받아주고 막 사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국 본질은 뭐냐? 우리 지난주 감사절 말고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때로는 잠시 온유하게 보이고 때로는 잠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잠시 선행을 베풀 수가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 본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로, 행실로, 생활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다 드러난단 말이죠. 말로, 행실로. 이게 왜 말이 왜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본질이에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그죠? 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잠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온유한 모습이 잠시 나올지 몰라도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본질이 결국 입에서 말로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내 본질이란 말이야. 절대로 내가 이 한 샘에서 썩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데 잠시 찬송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잠시 우리가 뭐 좋은 열매 조금 맺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실 그 본질이 내가 아는데 남들 앞에서는 선언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하고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속인다고 이게 속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샘에서 썩물과 단물이 나오죠. 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아닌 것과 오늘 17절 18절 위로부터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위로부터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지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누가 그걸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는데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집행되어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갖다 붙이니까 뭐가 막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될 이 교회 현장이
세상 지식과 하나님 위로부터의 지식이 충돌하는 현장이 되고 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있는 그곳이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지식이나 또는 그 세상의 유행을 이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세상 지식이 뭐라고 말을 해도, 아니 세상에서 어떤 게 유행을 해도 그거 우리 교회 안의 원리로 끄집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유행이 그게 참 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정욕적이고 또 귀신적이다 이 말은 마귀적이다 이 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특징을 가진 것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 유행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럼 방법이 뭘까요? 오늘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과감하게 몰아내는 게 교회예요.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지요. 뭐 서로 마음이 불편한 데는 대충 알아서 잘 절충해서 갑시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다수결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수요일별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네요. 여러분,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다수결도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다수결로 우울하게 하면 정말 우리가 망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에 다수가 다 좋아한다고 그 길로 가면 망하듯이 교회 안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여기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록 소수가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조차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비록 소수가 모였더라도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고 그게 진정한 교회지. 그냥 껍데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인다고 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적인 지혜를 몰아내고 세상적인 유행과 방법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지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이게 진정한 교회다. 그게 부흥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위로부터의 지혜와 그렇지 못한 세상적인 지혜를 나누어 놓은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교회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기뻐할 때에 거기에 모세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왜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고 왜 우리 교회가 숫자도 부흥도 없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 어느 집사님 한 사람, 어느 권사님 한 사람,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무리가 되는데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비록 작은 소수지만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영향력이 퍼져나갈 때 그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이 되고 변화되고 발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두가 사실 잘 모르고 계신데 우리가 사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냥 돌계단 하나도 그 벽돌 하나도 올리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날라리라서 교회를 오는데 그냥 뭐 세상적인 거 벽돌 하나도 못 옮기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이요.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교회를 쌓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저는 그게 교회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개척에 10년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단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곳에 모아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을 쌓아가는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찰 때까지 사실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 많은 양산 사람 중에 35만 명이 이 양산을 사는데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것 아니 이 교회가 뭐 어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근데 이 작은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1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벽돌 2장, 3장, 4장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참 옛날에 비해서 우리 처음 모습 다 알잖아요. 2012년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또 앞으로의 10년을 보면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 간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언제까지?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할 때까지 주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즉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거기서 나오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런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찬 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나왔어요. 마치 그 에스겔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찬 그 교회의 성지방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수로 말미암아 죄로 썩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서 이런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운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제목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할 때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득하다는데 그게 어떤 공동체예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7절,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하면 이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암송도 하고 메모를 해놓으셔서 이게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무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하늘 지혜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이게 17절, 18절에 나온 그 명사절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개씩 한 개씩 몇 줄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 너무 지겹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성결하고 하늘 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첫 번째 이 말씀이 성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기에 충분한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를 성결이라고 그래요. 성결. 이 성결을 아무데나 붙일 수가 없는데 성결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를 성결이라고 해요. 누구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 이거를 성결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무나 세상 사람들 앞에 성결하다 말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어요. 아시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실 때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마지막 심판 때도 살려두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심판 때에도 살려두고 싶은 가정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려두고 싶은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그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심판을 면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 그래서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는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작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죄악이 관영하고 더럽기 짝이 없고 동성애가 난무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거기에도 살려두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롯이죠. 그 안에까지도 살려두려고 했어요. 롯 때문에. 근데 롯은 뒤를 돌아봐. 기억하시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와 그 롯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들만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았다. 거룩하게 살았다. 구별되게 살았다. 이게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데 그들만 살리기 원하셨다는 이 말은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도 오늘 롯도 그 죄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전부 다 거꾸로 살고 전부 다 죄악으로 살고 전부 다 세상적으로 사는데 자기 한 사람만 어렵게 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쳤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보라고 그랬어요. 에이구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단다. 하나님이 그랬단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려오보라 해봐라.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아이고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저 바보 같은 게.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라고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면 내가 무슨
어찌한다. 성을 간다고. 온갖 조롱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산 자가 지혜로운 자였어요. 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조롱하던 다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고 심판을 당했지만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냐고 그 말씀 따라 배를 만들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라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는 그 성에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도망가라는데 누가 도망갈까요? 그런데 그 말씀 믿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이 노아와 롯, 이들은 결과가 생명이었다. 살았다.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 두 사람이 지혜롭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성결하라 이 말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가는 길을 쫓아가다 살면 우리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성결하고, 이 말은 세상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결한 성도들이 되죠. 이 마지막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싶은 가정, 그런 자녀들, 여러분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하고 화평.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하지만 이 두 번째 화평. 이 화평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화평에 대해서, 이거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화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게 화평이에요.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이걸 화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평은 막 좋게만, 아닙니다. 화평은 막 서로 막 이제 좋다고, 아닙니다. 화평이 뭐냐 하면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바른 관계, 이게 화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거짓 지혜는 화평을 깨뜨린다라고. 깨뜨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자꾸 못하도록 깨뜨리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족 간의 관계도 자꾸 깨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자꾸 이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깨뜨리고 갈라놓는 것은 마귀의 꾀이다. 마귀의 방법이다라는 사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자처럼 불쌍한 도구는 없습니다. 화평은 하나 되게 하고 서로 가깝게 하고 서로 손잡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갈라져 있다가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가 정말 화평한 자면요, 내가 마음이 갈라져 있고 무너져 있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서로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에 드는 게 화평이에요. 멀쩡하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일일이 마음이 다 갈라져가지고, 혹시 그렇게 쓰임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게 화평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을 막 책망을 하고 나물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화평이에요. 여러분 잘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화평이 아니에요.
바로 서 있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는 게 이게 진짜 화평이란 말이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반대는 뭐예요? 화평을 깨뜨리고 갈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그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야,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범사에 우리 영육에 화평케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결하고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두 번째 뭐라고요? 화평하고. 이게 복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양순하고. 양순은 잘 모르시잖아요. 양순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잘 설득되고 이 말이에요. 바보 같죠? 잘 설득되는 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헬라어의 양순이라는 단어는 남의 말에 잘 설득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바보처럼 순종하는 자세. 이게 양순이라고 해요. 양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계획과 완전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양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종종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종종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지나치게 권위에 도전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집단에만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권위가 아니라 모든 권위에 대해서 항상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반항하고 지나치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삐딱해요. 말을 해도 삐딱하고 행동을 해도 삐딱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꼬아서 봐요. 그냥 말 그대로 받지 않고 또 그 뭐 하려고 하는지 자꾸 꼬아서 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자기 방어적인 특징을 하고 자기 방어. 항상 권위에 불순종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삐딱하고 꼬아보는데 반대로 자기에게는 항상 방어적.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는지 이게 제일 먼저 보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시하는지 아니면 인사라도 꼬박하는지 항상 이게 웃습니다. 그런데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병.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이런 자를 만나잖아요. 정말 힘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부부관계가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보다 불쌍한 가정과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똑똑함이라 그래요. 자기는 너무 지혜로워. 항상 방어적이고 남을 뭐하면 항상 꼬아보고 항상 불순종합니다. 이게 잘못된 똑똑함.
다시 말하면 잘못된 지혜. 여러분 오늘 이 양순이라는 말을 보면서 나의 이 양순의 지수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까 양순이 뭐라 그랬어요? 잘 설득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저한테 설득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계획과 지금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보다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게 양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양순의 지수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양순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태도이고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는 사실. 이게 정말 귀한 마음이다라는 사실.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이 양순의 마음,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꼭 필요한 부분인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의 지혜의 특징.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견이 뭐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편견이라고.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게 편견이라고. 뭐 거짓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겠어요. 우리 뭐 극우라 그러고 극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극우, 극좌 여러분 빠져나오세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그 모든 일들이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욕심에 쫓겨서 시기와 다툼으로 이렇게 부끄럽게 되고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용 없는 사람으로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이 교회당 안에서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지금 험악해졌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우리 김가빈 권사님하고 본당 닦고 청소하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보산나교회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기도한다는 사람,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 권사라는 사람들, 좀 예수 더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자기들만 예수 잘 믿고 자기들만 지금 진리를 따라가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이 편을 갈라놓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일들을 잠시 듣게 되었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자기 편, 내 편, 우리 편, 이렇게 편 가르고 교인들끼리 서로 욕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주체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지금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있고 사탄이 교회를 회방하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예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세요. 편견과 거짓. 이 편견. 나만 의로운 척,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이 편견에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일어난 일인데 4살짜리 애가요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손자들까지 상속이 되는데 세상에 4살짜리 애한테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자가 4살짜리면 여러분 미국 나이 4살이면 우리나라 한 6살쯤 돼요. 적어도 5살이고 그죠? 만으로 하니까 한 5살, 6살짜리 애 말 다 잘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미국의 4살짜리 한테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이 많은 돈, 이 평생 다 쓸 수 없는 이 돈을 가지고 4살인데 너 뭐 할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살짜리 애가 백만장자가 된지 뭐 압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기자가 너 이 많은 돈을 갖고 뭐 하고 살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사탕 사 먹을 거예요. 사탕 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가지고 있는 꿈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좋은 일인지 우리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이 행위들, 이 말들, 우리 습관들, 그리고 내 꿈과 목표, 그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금방 바뀌고 다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꿈꾸고 사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지난주 우리 큐티 말씀에서 나눴지 않습니까? 1년 뒤에 내 뭐 하겠다고,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꿈들, 비전들 많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일인지 여러분 정말 분별해야 돼요. 어쩌면 나는 사탕 사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그 아이처럼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위로부터의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삶에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이게 나온다 했는데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데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의 지혜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변화다라고. 한평생을 믿었는데 말이죠. 지식으로는 가득 차가지고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온갖 그냥 남을 잣대 평가하는 것은 가득 차가지고 그런데 이런 열매는 없어.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면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우리 입에서는 남 평가, 갈라놓고 이런 게 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 말만 들어가지고 믿음에 그러면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왜?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행함 자체를 떼버렸거든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한 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결과. 그게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 한번 여러분 CTS나 뭐 CBS나 CGN TV나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책을 한번 펼쳐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많은 주제가 뭐예요? 삶이에요, 삶. 삶이 없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살았다. 마치 행함을 강조하면 이단처럼 보였어요. 어디 믿음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막 훼손시킨다면서 믿음만 강조했네. 그런 사람의 결과적인 뭐예요? 뻥뻥 터지잖아요.
거짓이고 헛것이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않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요.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내 안에서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사모하고 정말 갈급한 그 신명한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야만 이런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지 생각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는 자에게 이런 열매가 맺힐 리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삶의 방향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이 위로부터의 이 지혜가 부어질 때에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멸망하는 남들 다 따라가는 그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위로부터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부터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큰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